이스라엘 백성들의 항의와 모세의 탄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면 그것이 금방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나갔는데 바로의 완강한 거절에 부딪혀서 물러났고, 제2차로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의 기록원들, 그것은 이제 노역을 감독하는 하급 감독관을 말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기록원, 그러니까 벽돌 숫자를 기록하거나 그들의 수량을 채우도록 감시하는 그런 일을 하는 이스라엘의 그런 하급 감독이고, 그 위에 이제 애굽의 감독이 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를 만났는데도 실패함으로써 곤경에 빠진 그 내용을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도 말할 수 없는 용기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못하시는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오래 참아야 이루어진 일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조선시대의 여인들은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시집을 가가지고 그 교훈이 그렇습니다. 시댁에 가서 3년 동안 맹인처럼 보아도 보지 못하고, 3년 동안 귀머거리처럼 들어도 듣지 못하고, 3년 동안 벙어리처럼 말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9년이 지나가죠. 입이 있어도 말하지 아니하고, 눈이 있어도 못 본 것, 귀가 있어도 모르던 척 그렇게 지나가면 집의 안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쫓겨나기 십상이고 고달퍼서 못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집의 안주인이 되어서 조선 초기에 몇백만 인구가 조선 말기에는 2천만 명이 됐어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 조선의 인내의 여인들이 이 나라의 백성들을 풍성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도 그와 같은 마음의 준비와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경에도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피곤하고 지쳐서 물러가면 열매 맺을 그런 시간을 못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와서 보니까 땅을 죽이는 그 고사하고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라도 뺏기고 죽을 지경에 처했어요.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야말로 75세의 나이에 죽기를 불사하고 이 땅에 왔는데, 아니 이게 뭡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차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 후손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4대 만에야 400년 후에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장기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옛날에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내서 아주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1000년 프로젝트. 하나님께서는 1000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이 위대한 역사를 이끌어가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믿었으면 끝까지 믿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 인생 100년밖에 못 사니까 1000년 프로젝트를 감당할 수 없죠. 그러니까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앙마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을 믿었으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지 않냐고 끈질기게 인내하면서 주님을 앙망하면 주님께서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는데 그 마음이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또한 지켜주시고 용기와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난 후에 실패했어요. 바로가 그와 같이 강하게 나올 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그야말로 마음이 낙심해서 물러나왔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또 찾아갈 그런 힘도 없어요. 워낙 강하게 부딪히니까 이 강하게 반대하는 사람을 우리는 별로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못 가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 바로의 명령이 혹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벽돌 만든 노역에 너무 시달리고 집도 주지 아니하고 그럼으로써 자기들의 이 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전보다 더 고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생하다가 지쳐서 벽돌의 숫자를 채우지 못하자 애굽의 감독관들이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을 매질을 해서 수량을 채우라고 그같이 다구치니까 그 하급 관리인 애굽의 기록원들이 직접 바로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바로를 두 번째 이제 찾아간 것은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입니다.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하급 관리요 감독관들입니다.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여기에서도 보면 기록원들이 좀 바로 왕이여 당신처럼 훌륭하고 인자한 왕은 없나이다 하면서 뭐 좀 칭찬이라도 하고 뭐 바로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무뚝뚝하고 그냥 당돌하게 하급 관리가 최고의 지도자 앞에 나가서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이 바로 성질을 돋구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참 기가 막힌 출애굽기 저자의 그런 묘사 방법입니다. 일이 안 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일이 안 되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거기에 가가지고 미사여구를 늘어놓고 바로의 마음을 기쁘게 해가지고 그래 그러면 내가 너무 심했나 벽돌 숫자를 좀 줄여주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눌러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저항해서 나올 생각은 안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명령에 순복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가 꺾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행할 때는 정말로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이 길로 전진해 나가겠다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고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일부러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좀 언변술이 뛰어나고 사람들에게 또는 웃사람을 잘 그 마음을 녹여주는 그런 사람이 나가지 않냐고 참 무뚝뚝하게 성경이 표현되어 있어요. 어찌 왕이 이같이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바로가 대뜸 화가 나서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두 번 반복한 것은 나는 일의 양을 감해줄 수 없고 너희 하는 처사를 나는 심히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두 번 반복했어. 너희는 아주 지독한 게으른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야훼께 제사 드리러 가자고 그와 같이 청혼을 하는데 그런 헛된 말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짚을 너희에게 공급하지 않을지라도 벽돌 수량을 채우고 너희 책임을 완수하라.
화가 그들에게 미친 것이죠. 바로는 더욱 강팍해지고 이스라엘 기록자들이 면담 결과는 실패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낙심하고 이스라엘 기록자들도 낙심했어요. 인간은 이와 같이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일들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아무것도 못할 그런 상황이 됐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를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밤이 깊을 때 새벽을 기다리고 그 빛의 찬란함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매일 해가 떴는데도 어쨌든 정초에는 또 해가 떠오르는 것을 가서 보고, 이 올해 정초에는 해 떠오르는데 못 가게 다 막아놓으니까 며칠 뒤라도 가고, 그래서 다른 데는 뭐 잘 모르겠고 어쨌든 신문에 보니까 서울의 관악산에 그 며칠 뒤에 사람이 다닥다닥 해가지고 해 떠오르는 거 그거 보러. 사람들이 매일 떠오르는 해를 보고 경이로운 것은 왜 그렇습니까? 어두운 밤을 지났기 때문입니다. 만일 어두운 밤이 없이 해가 떠오르는 북극에서의 백야의 그런 그 해는 사람들이 해 떠오르는 거 신경 안 쓰죠. 아니 매일 그 환한데 무슨 해 떠오르는 것을 신경 쓰겠어요. 낮에도 밤에도 백야의 현상이 일어나서 여름철에는 항상 환한데, 그러나 어두운 밤을 지나는 사람은 빛이 그리운 것이죠. 밝은 것을 그리워하는 것이고, 그러므로써 그 빛이 떠오르는 것은 기쁨이요 희망입니다. 그래서 해 떠오르는 것을 보는 것이죠. 우리가 왜 매일 밥을 먹으면 감사합니까? 배가 고프기 때문이죠. 밥을 먹고도 배가 고픈지 않아요. 그럼 밥 누가 차려주면 감사하겠습니까? 아, 나 먹기 싫어 그러죠. 그런데 사람은 정상적인 몸으로는 하루에 3끼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먹고 몇 시간 지나면 배가 고파지는데, 그러니까 다음에 밥 앞에서 보면 감사기도가 나오는 것이고 감격하는 것이죠. 이도령처럼 며칠 굶으면 밥 안 넘어진 지 오래로다 해서 그냥 밥을 보면 흰 쌀밥을 먹으니까 눈물이 핑 도는, 배가 고파지기 때문에. 어두움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쁨과 감격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모든 연약함과 바로의 강팍함과 이 모든 어둠은 지금 바야흐로 하나님이 일하실 그 때를, 그 환경을 만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없다고 여기실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인간을 건지심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사람들을 어려움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만큼 연약하고 그런 것들을 어려운 상황에 놓이지 않으면 감사함을 모르는, 우리가 우리를 참 얘기하는 것이 좀 부끄럽습니다만 인간이 그만큼 수준이 낮아요. 그래서 사람은 어려움에 처해서야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그와 같은 죄성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역사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낙심해서 이제 바로의 왕궁에서 나왔을 때 아마 아론과 모세도 그 근처에 서 있었던 것 같아요. 모세와 아론이 낙심해서 그냥 집에서 드러누워 있었으면 뭐 이 기록원들을 만날 수가 없죠.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바로를 만난 후에, 실패한 후에 이 일을 어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바로를 찾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혹시 무슨 좋은 소식이 있나 해서 그 길에 서 있는데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나오다가 모세와 아론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것은 좋은 소식이 아니라 우리도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도 더욱 낙심하고, 이스라엘 기록원들은 우리가 실패하고 나왔는데 혹시라도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무슨 말씀이 있어서 너희가 실패했을지라도 용기를 잃지 말라 하는 그 말을 모세와 아론에게서 듣고자 원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한마디 말이 없어요. 더군다나 모세와 아론은 오히려 이스라엘 기록원들에게 희망을 걸고 있어요. 기가 막힌. 그러니까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그들을 만나서 2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야훼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뒤에 야훼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아론 정말 하나님 만난 거 맞아? 그 얘기입니다. 아니 당신들 하나님 진짜 만나서 우리가 사울 길을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줬는데 그것을 인하여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길로 나아가기는커녕 오히려 이 바로의 신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어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서 우리를 죽게 만들었는데 당신들 하나님 종 맞느냐며, 하나님의 일꾼 맞느냐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듣고 이제 모세와 아론은 더 그냥 용기가 사라지고, 바로 앞에서 그 비판의 얘기를 듣는 것으로 인하여 모세와 아론이 마음이 상처를 받아요. 저항의 세력을 하면 마음의 상처를 받죠. 사람은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의 비판의 말이 비수처럼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강하면 그 칼이 튕겨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아직은 그만큼 철저하게 강한 심장을 못 가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당신들 하나님 종 맞느냐고 그와 같이 반문하자 모세가 곧바로 22절에 모세가 야훼께 돌아와서 아뢰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그와 같이 참 연약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주님 안에서 기도응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마음을 굳세게 해야 됩니다. 옛날에 무슨 영화를 보니까 이게 권법을 연구하는데 그게 소위 말해서 철사장이라는, 그래가지고 달군 그런 철과 모래가 있는 곳에 그냥 손을 찔러 넣어가지고 이 주먹을 단련하고 손을 단련하는, 그래가지고 이 손이 그러니까 망치나 칼과 같이 된, 그러니까 그런 여러 뭐 태권도라든지 소위 예전에 당수라든지 뭐 그런 것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최고의 수준에 달한 사람이 얼마만큼 막강한 힘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전해오는 소설책 그런 데를 보면 그 사람의 그 손은 손이 아니라는, 그 사람은 손이 무기예요. 그러니까 쇠망치나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그 손으로 내리치면 벽돌이 한 장, 10장씩 깨어지는 것은 그건 망치로 내려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무술을 단련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련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도
그만큼 굳세요. 이 세상은 악하고 엄청난 그런 반발에 부딪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무기력하게 쓰러지면 그때야말로 당신 하나님 종마저 그 얘기를 듣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구역장이나 조장으로 하면서 그런 반발을 부딪히며 낙심하고 주저앉으면 그 구역이 어찌 되겠어요? 그 조가 어찌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 구역장 조장님들, 권사님들은 어찌나 신앙이 튼튼하고 강한지 그런 것을 딱 들어도 그것이 튕겨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이 사람이 믿음의 첫 단계에 들어오고 또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을 가려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신경 쓰고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만이 영원한 희망이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사야 40장 28절 이하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려다.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낙심하고 쓰러져서 넘어질 때가 많고 지금 이 초창기 모세의 사역에서도 모세가 이런 반발로 약간 그런 마음이 연약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앞으로는 더 힘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했고 온갖 그런 환난들이 다가왔는데 모세가 그 일을 끝까지 담당하고 40년 광야길을 인도하여 나가지 않습니다. 모세도 이제 철사장으로 심장을 연다는 그래서 그런 것으로 결코 마음이 낙심하거나 위축되지 않는 거죠. 옛날 춘추 전국시대에 소진이 합종설로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가 진나라예요. 그래서 진나라를 연약한 6개의 나라들이 힘을 합해서 대적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그래서 6나라를 찾아다니면서 소위 우리가 연합해야 된다는 그 주장을 했는데 그래서 각국을 돌아다니니까 이게 간첩 아니냐 해가지고 소진이 어느 나라에서는 붙잡혀가지고 모진매를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겨우 그냥 목숨만 살려가지고 끌려서 집으로 왔어요. 그때 그 아내가 얘기합니다. 당신이 어찌 이 위험한 일을 그렇게 하고 다녀서 적국에 가서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해서 강한 나라, 진나라를 대적해야 된다고 하니까 당신 수명을 재촉하는 것이고 오래 살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자 소신이 그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내 입안에 혀가 있는지 한번 보라고. 그래서 그 아내가 그럼 당신은 혀는 있지 뭐 혀가 잘리지는 않았으니까 그 걱정할 건 없다고. 그러니까 소진이 얘기합니다. 나는 이 새치혀로 각국의 제후들을 설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내 혀가 잘리지 않는 한 나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몸 매맞고 그런다고 해서 나는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이 새치혀를 가지고 다시금 6국의 그런 군주들을 찾아가서 이 일을 성사시킬 것이다. 그 옛날 사람들도 자기의 재주와 능력을 믿고 몸이 두들겨 맞아서 만신창이 돼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좌절하잖아요. 이 옛날 선비들의 기계는 또 말할 수 없이 강하죠. 그런데 오늘날 이와 같은 선비가 어디 있습니까? 선비는 뭐 별 필요 없어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성령을 모시고 계시면 세상의 온갖 풍파와 고통으로 말미암아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에도 기도해보면 성령이 계신지 떠나셨는지 알 수 있죠. 성령이 떠나셨으면 인생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질병의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사회의 곤고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속에 흘러넘치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신데 내가 눈에 보이는 물질과 질병과 삶의 곤고함으로 인하여 쓰러지겠습니까? 끝까지 성령을 믿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그것이 담대한 것이죠.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변의 환경이나 바로의 강팍함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그걸 끝까지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12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도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우리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인생에 피곤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에 온갖 것들이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지만 주는 여전히 강하시고 주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고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바로와의 첫 대면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강하게 만들고 이 본문을 쓰면서 모세처럼 훌륭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없는데 참 성경 기자가 참 대단하다는 그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나 이스라엘의 어떤 백성도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존재고 하나님만이 강하시다는 것을 그렇게 기록했어요. 참 그 위대한 저자입니다. 성경의 기록자가 물론 성령의 영감 위에서 썼습니다만 인간의 그런 탁월한 지도자에게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찬양받으실 영광의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이 모세도 지금 겨우 이런 정도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기 때문에 나도 이 모세보다는 더 강하게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할 수 있어.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그런 사람이 지금 적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겨우 이거 한 번 했다고 어찌 뒤로 물러갑니까? 그런데 모세가 바로의 그와 같은 반대에 부딪히고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자기들을 비방하자 모세가 낙심해서 22절에 모세가 야훼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자기 소명까지 밑바닥까지 들어가서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모세가 차마 하나님 앞에 불평했다고는 할 수 없어도 지금 모세가 굉장히 연약한 상태에 빠진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나로 인하여 이와 같이 더 고통을 당하고 집도 없이 어찌 벽돌을 만듭니까? 그들을 더 괴롭게 만들었으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주님, 원래 저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고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보내셨으면 좀 도와주셔야지. 어찌 이러십니까? 어찌 나를 보내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그런 하소연에 기다리라는 때를 기다리고 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연이어 말합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지금 이게 단견이죠. 지금 눈앞에 본. 사람은 믿음으로 멀리 내다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모세와 같은 훌륭한 지도자도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보고 우리가 용기를 얻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낙심해도 이게 참 엄청나게 수준 떨어지는 건 아니구나. 인생이 다약하구나. 모세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하나님은 구원의 위대한 섭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런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께서도 참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 보내셨는데 지금 이게 무슨 일이 당해서 내가 기근을 당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런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단되어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어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능히 약속한 것을 이루실 것을 믿었다. 그래서 100살에 이삭을 낳는. 그 믿음이 어찌 보통 믿음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날에도 우리를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학교에 들어가서 연단받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학교 다니는 것을 싫어하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련히 알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절대 신뢰, 절대 믿음에 하나님의 절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요동치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6장 1절까지가 연결이 되는데 이 성경 구분을 이제 옛날 그 중세 때 잘못해가지고 6장 1절까지가 그러니까 5장 24절이 돼야 돼요. 그리고 6장 2절부터가 6장 1절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6장 1절까지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와 같이 기도하며 6장 1절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하나님은 지금 참 이런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은 지금 신났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 계획대로 되고 있어요. 바로도 강팍하고 이스라엘도 다 이제 못한다고 뒤로 주저앉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죠. 이제 그래? 내가 지금 낙심하고 나를 어찌 보내셨나이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 그 말을 하는데 내가 하는 것을 내가 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지금 이 일을 시작도 안 하고 그 모든 일을 진행한 것을 지켜보는데 모세는 벌써부터 하나님 아무 일도 안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하는데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이제 내가 볼 것이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강한 손을 펼칠 것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지금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우리 성도님을 이끌어 가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낙심과 어려운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두운 밤입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다가오는 것이고 가장 어두움이 있을 때 별은 찬란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강한 손이 드러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에도 낙심하고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어찌나 위대한 역사를 이제 나타내실지 출애굽기 7장 3절 이하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기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그래서 열재앙이 생기는 거예요. 만일 바로가 순순히 그냥 굴복했으면
우리는 10가지 기적을 못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강팍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하나님께서 더 강한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바로의 강한 저항이 있을수록 하나님 더욱 위대하게 드러나는 것이고, 그 말은 이 세상이 우리를 더욱 어렵고 힘들게 만들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우리의 삶에서 크게 드러날 것입니다. 어찌 3,300~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것을 생각합니까? 그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의 이와 같이 강한 힘, 바로의 힘, 악한 흑암의 세력, 또 경제적, 물질적인 또는 질병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얽매이고 사로잡아도 그 속에 자유와 해방을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은 3,300년, 400년 전의 그 사실에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고통과 좌절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어찌 코로나19가 문제겠습니까? 이런 하찮은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을 인하여 교회가 침체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우리는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피곤치 않고 고단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소년이라도 장정이라고 넘어지고 자빠지나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날아오르는 축복의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위대한 꿈과 비전으로 전진하는 성도인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